우리 한 목소리로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 아시죠? 뜻 아세요?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자, 메리는 기쁜, 그죠? 기쁜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마스가 뭐죠? 미사,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뭘 알구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아기인데 아기를 보자마자 했던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맥락을 아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몬의 예언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시몬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빛이에요? 비추는 빛.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므온의 예언이 적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리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익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좀 뭐랄까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각을 좀 저희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성탄절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에 다니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일부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이. 놀라시네요, 지금.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세속적인 상업주의에 빠져 있고, 이 크리스마스 문화 자체가 지금 향락적이고, 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뭐 산타클로스 선물을 준다거나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너무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에, 너무 비성경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행사가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언제 탄생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도 정확하지 않아요.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어떤 뭐 호적 등본이 있거나 뭐 초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초대교회 처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처음으로 지켜졌던 때는 언제냐? AD 350년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성탄절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AD 318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된 것은 380년이거든요.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서 공인이 된 이후에 AD 350년에 율리오 1세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다 이렇게 제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50년이 지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해서 성탄절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우상들과 이방 종교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성탄절로 제정된 12월 25일은 원래 이방인들의 축제일이었던 태양절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는 성탄절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므온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성탄절을 제정한 율리오 1세는 왜 이날을 성탄절로 제정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두움 속의 참 빛은, 따라합시다. 어둠 속의 참 빛은 태양이 아니다. 또 따라합시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지금 이 다른 이방인들은 뭘 믿어요? 태양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어두움에서 승리한 참빛은 저 태양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때,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에는요, 기독교만 그렇게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태양신이었던 미트라를 숭배하는 것이 더 성행했어요, 기독교보다. 이 미트라는 조르아스토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이 미트라 신이 숭배되고 있었어요. 아주 적잖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이 태양신 미트라 축제를 지키던 이 미트라 교도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대체하며
진정한 빛은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저는 찾아봤어요. 4개의 성경 구절 우리가 한번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미트라 교도들을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절기 간습을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대처하게 해서 모두가 함께 지키는 성탄절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미트라 교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절이 성탄절이 되었으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탄절은 잠깐 지켜지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연약한 메시아를 보고 실망했고 권력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얕보고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따라합시다. 약한 것 같지만 강력한 능력. 아기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내셨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요, 여러분 미트라교만 약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전통적인 신이 있어요. 사쿠르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사쿠르누스를 숭배하는 기념하는 수학제가 언제 열렸냐면 12월 17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간 열렸어요. 근데 이 절기도 성탄절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길고 긴 그런 전통이, 그 모든 신화가 성탄절을 통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 당시 성행했던 이방 종교 의식과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아주 긴장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 사랑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항상 장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리를 제가 보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종교 의식을 바꾸는 계기에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 보니페우스가 게르만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게르만족은 마을에 항상 자기들이 섬기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 전나무가. 그리고 항상 그 전나무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 그 전나무에 소녀를 묶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이 인신제사를 나무에 묶어서 드리지 않으면 신이 자기 마을에 재앙을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 보니페우스는 이 끔찍한 인신제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에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난리가 납니다, 마을이.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마을은 이제 신의 재앙에 의해서 우리는 다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농사는 더 풍년이 되었고, 보니페우스는 죽지도 않았고, 마을에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잘려진 그 구루터기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해요. 보니페우스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이 나무를 직접 기르신다고 선포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게르만족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인신제사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돼요. 그 대신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운 유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이와 같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과 관습과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조용히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존에 주도해 가던 기존 질서는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조용히 평화롭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여성들이 주로 지냈던 부엌에는 항상 뭐가 섬겨져 있었냐면 신주단지가 항상 있어요. 신주단지. 신주단지 어릴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신주단지는 뭐냐 하면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마다 항상 정해진 쌀을 거기에 부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주단지를 그렇게 모시던 그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신주단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주단지를 깨부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여성들이 이 신주단지에 뭘 넣기 시작해요? 성미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성미를. 그러면서 이 신주단지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단지. 그것을 바로 주단지라고 실제로 불렀어요. 주단지. 신주단지를 모시던 그것이 주단지로 깨부수지 않고도 그것을 주님단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누우니까 이 말구유가 어떤 것이 됩니까?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거룩한 성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해도 그 질서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습관과 관습과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과 감정,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세상적인 문화와 비신앙적인 태도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2월 22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동짓날이었어요. 동짓날이었어요. 여러분, 동짓날이 뭡니까? 동짓날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가장 긴 날. 그게 바로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뭘 먹어요? 팥죽을 먹죠. 1년 중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
동짓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짧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 있어요? 22일이 동짓날인데 그 동짓날이 지나 3일째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길고 긴 가득 차 있는 그 어두움이 충만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빛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그 길고 긴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찬란한 빛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온 세상을 앞으로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둡고 그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질날처럼 어두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빛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점점 짧아지고 찬란한 빛의 날이 점점 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온 세상은 빛으로 충만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빛이 비출 것이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빛이 될 것이다. 아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누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의 빛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나의 왜곡된 가치관,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이곳에 조용히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아스럽고 의심이 들겠지만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횡행했던 모든 우상들, 태양신들과 농업의 신들과 모든 신화들이 조용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밀어내고 온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까? 이제 낮이 시작될 것입니다. 찬란한 빛의 날이 더 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깊고 어둡고 음습한 곳에 작은 아기 예수가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작고 아름다운 그러나 여리고 여린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힘이 세고 건장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서서히 뒤바꿔 놓아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이 나라와 이 세계가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